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You are the message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도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특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신저 오브 갓이라는 뜻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크리스인데 크리스도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아주 긴 침묵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4장 5절 말씀 보면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하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자 그 따가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말라기 예언자가 그렇게 말했던 엘리야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저 광야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메마른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의 신 맘몬과 풍요의 신 바알신을 더 숭배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신뢰했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게 돼요.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자유도 없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속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고난도 우리 어려움도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자 3차에 거쳐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차 귀환은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이 있었어요. 바로 에스라라는 학사인데 그분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게 되고 뭘 재건하냐면 율법을 재건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재건의 현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3차로 바로 느헤미야라는 아주 영적 리더십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 기구하게 돼서 청리로서 성벽을 잘 재건하죠. 이거는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척척척척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사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사예요. 메신저 오브 갓.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사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훈계는 무엇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라고 해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사는 하나님의 따가운 훈계,
경고, 이 말씀을 건성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명심해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을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번성이고 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순종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훈계를 들어도 건성건성 듣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아주 매서운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상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족함이라고 정말 회개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길 믿습니다. 골 때리는 여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골 때리는 여자들.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차는 거예요. 프로 선수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요. 딱 한 번 봤는데, 근데 어느 경기가 있는데, 아니 여자들이 축구를 차는데 그 자꾸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발로 뻥뻥 차주니까 자기 팀 해주지 않고 상대 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 발로 차지 말고 손으로 던져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퍼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던져주는데도 자꾸 자기네 편이 아니라 다른 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발을 차서 우리 팀에 준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한 번도. 그러니까 손으로 주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우리 팀에 가서 공격할 수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그 훈계에 맞춰서 손을 던져주니까 시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우승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코치가 뛸 수는 없지만 훈계를 잘 하잖아요. 그 순종하니까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제가 이래봬도 나스렛 개발풀살 회장입니다. 개발풀살. 왜 개발풀살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축구를 개발해요. 매일 막 빗나가고 해서 개발풀살을 조직했는데 그 중에 한 키파 목사님이 계세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목사님은 순발력이 있어서 공을 잘 막아요. 탁탁탁탁. 와 정말 공을 잘 막는데 공을 잡아서 우리 팀에게 안 줘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공격을 했어요. 아니 그걸 잡으면 나한테 주면 돼. 내가 너 교만했나?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손으로 던져주면 돼. 그럼 꼭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꼭 다른 팀, 상대 팀에게 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야, 고집이 있대. 목사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퇴출됐어요. 아니 그래도 좀 말을 하면 좀 잘못했으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집 때문에 그 퇴출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끔 우리에게 훈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훈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잘못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 예물을 드리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예물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눈먼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쫄돌거리다가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것들은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방어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여기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뭘 드렸냐면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근데 건강한 어린 양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병들고 거의 죽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린 양을 바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그 어린 양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태도예요. 태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태도가 바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시간에 맞춰야 돼요. 우리 11시 예배잖아요. 이것도 태도거든요. 그러면 5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것. 여러분 영화 보러 갈 때에 몇 분 전에 가죠? 대개 15분 전에 20분 전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태도를 보면 많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르지 못한 신앙 태도입니다. 우리 헌금을 할 때도 그냥 어떤 분들은 꾸겨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꾸겨드리면 안 돼. 중국 사람들처럼 빳빳하게 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봉투 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 그게 태도 아니겠습니까? 찬양과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달라요. 미국 사람들 다리 꼬고 예배 드리더라고. 그리고 들어 누워요. 막 이렇게 막. 아, 제가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저럴까? 그게 뭐 커처래. 문화래. 이건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걸 닮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몇몇 교만한 장로들도 이렇게 막 다리 꼬고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적인 차이라도. 미국의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찬양할 때도 정말 힘을 다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잘못된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결혼 생활을 잘못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30대기 전에 다 결혼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해. 박성은 자매님 결혼하십시오. 2장 11절. 2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혼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젊은 친구들 정말 심각하네. 다시 한번 결혼은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 여자들이 예뻐요. 아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이방 남자들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예쁘니까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쓰시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과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재정과 안전. 그러니까 한국 교회 청년들도 보면 결혼할 때 1순위가 직장을 보더라고요. 그러나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에요. 정말 신앙이 다르면 가치관과 생각관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인격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보십니까? 신앙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도 되게 중요한데 인격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참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인격이 돼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여놓고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바라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일,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보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고쳤지만 그걸 계속 보수해야 하잖아요. 보수할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점점 더 노쇠해지고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일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1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그 전리품이 너무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려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10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조에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2조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11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11조를 반대한 적이 없어요. 함께 있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는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뢰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들도 바탕해야 한다. 즉 그것들과 이것들이죠. 그것들은 바로 우리 일상에 있는 11조를 얘기하는 거고, 또한 이것들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11조를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재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알뜰하고 검소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돼요. 놀랍습니다. 정말 11조를 하면서 가난해서 굶어준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좋은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세 가지 주셨는데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사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근원을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왜 삶의 목적이 생명과 평화, 그러니까 life and peace가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난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72억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슬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슬플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영생을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그런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 아멘. 믿으시죠? 야, 또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볼게요. 시작. 난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아무도 그들 내 손에서 빼앗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주가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대요. 이해 안 되시죠?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꾸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처럼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달픈 인생에서도 행복한 영생을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릭 월레너 목사님이 쓴 목적 이끄는 삶.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네, 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영어로 말하면 What on earth am I here? 라는 말을 해요. 내가 왜 여기서 존재할까? 이 심각한 질문이죠. 사람들마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야망이 있어요. 근데 삶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꿈과 야망과 비전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릭 월레너 목사님은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 행복감 그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과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꿈과 행복보다 그 넘어 있는 그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권 더 읽겠습니다. 다음 장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마음이 창조되었고 또한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샬롬, 평안을 나눠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기쁨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샬롬, 평화를 주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추석이라 가족끼리 만나면 가끔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가족들 안 싸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평안롭게 지냈는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평안을 전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사를 부르신 삶의 목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영생을 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평강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살아가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되게 중요한데, 또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중요한데, 편협적으로 자기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특사로 살지만 주변에 많은 멸시와 천대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신대요. 성경적으로 그런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좀 필요해요.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게 있어요. 십자가가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다른 쪽은 십자가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교회가 나눠졌어요. 또 어떤 분은 그 강대상을 반드시 가운데에 둬야 된대요. 또 어떤 분은 왼쪽에 둬야 된대요. 그 때문에 또 교회가 갈라진 적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된다. 오른쪽에 놔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것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왼쪽 놓든 오른쪽 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통 때문에 갈라지고 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을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색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그 앞부분이 그 인테리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오른쪽에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우리 더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말씀드리니까 어느 교인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설교대로 사냐고. 목사님은 설교하신 대로 사냐고.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설교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해요. 근데 노력은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 성경에서 삶을 살라. 순종하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노력은 해요. 목회자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설교하는 대로 사야 하기 때문에 근데 못 살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괴리감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입이 삐뚤어졌어도 바른 말을 한 것처럼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해도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것은 제 의무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도 듣고 우리 청중도 들으면서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설교를 할 때에 그냥 막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설교할 때 그냥 막 전하지 않습니다. 나름 계획을 세우고 전해요. 저의 설교는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강의 주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강의 설교는 책별로 하잖아요. 1장,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연대기와 절기와 이 모든 것을 믹스해서 그리고 강의 주제 설교를 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읽고 거기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로 그 성경 전체 그리고 그 맥락에 있는 말라기 전체를 아우러서 전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설교 듣다 보면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듣게 될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의 특사로서 말씀을 말씀되게 잘 적용해서 날마다 형통하는